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한 30% 정도가 일생에 한 번은 우울증이라는 이 병을,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 우울증을 가리켜서 마음의 감기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만큼 누구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그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정신적인 질환인데,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치료를 잘 받으면 금방 회복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슬픈 감정 혹은 무기력,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감, 거기다가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그리고 무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해를 하게 되고, 또는 자신의 죽음과 내 장례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장례식. 예. 그리고 자살. 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병이,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우울증은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 예, 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정신적인 이상 증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구약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냐 할 때 두말할 필요 없이 엘리야죠. 예. 엘리야의 그 삶은,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보면 그 누구도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을 구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지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나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할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신 분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 위대한 장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지요. 그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 정말 능력의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그의 존재 앞에서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단 한 사람 엘리야가 거기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지. 예. 재물을 잡아놓고 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가, 그렇게 재물을 불러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 신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그 대결이 갈멜 산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450명, 그 400명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은 한 사람 엘리야 세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태워버리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가 참신이다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엘리야는 그 이방 선지자들 다 모아가지고 기손 강가에 가서 다 쳐 죽여버렸죠. 다 죽여버렸죠. 뭐 그때의 그 엘리야의 위상, 그때 그 엘리야의 권위, 그때 그 엘리야의 당당함, 그거는 대단한 그런 능력의 불의 선지자였지.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오면은 엘리야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너무도 불쌍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세벨 왕후가 자기들의 부하였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세벨 왕후가 큰 소리를 칩니다. 당장에 내가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오늘 여기 기손 강가에서 죽은 이 내 부하들, 이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 딱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갈멜 산상에서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그 여인의 한마디에 그만 혼비백산이 도망을 칩니다. 멀리 브엘세바라는 광야까지 도망을 쳐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그늘에 등을 기대고 누워서 자신을 한탄합니다. 하나님, 나 살만한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나 이제 죽을랍니다. 하나님, 나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그만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좀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이 신학자가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팡세라는 말은 불란스 말인데 사상 혹은 생각 혹은 회상, 검은, 격은, 사색집, 그런 뜻이 팡세라는 뜻입니다. 예, 불란스어로 팡세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팡세라는 이 책은 기독교를 옹호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아주 파스칼의 유명한 신앙 서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팡세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인간은 갈대다. 인간은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 여기 갈대라고 표현한 이 말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엘리야처럼, 예, 인간은 갈대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은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왜 위대한 존재냐?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한 먼지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목적을 보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갈대가 되기만 한다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너무도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이 파스칼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왜 인간이 연약하면서도 위대한 존재냐?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바른 생각을 할 때, 올바른 생각을 할 때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여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이 말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여기 예수님이 말한 상한 갈대라는 말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는 상한 갈대, 생각하는 상한 갈대. 이 상한 갈대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weak, 약한 갈대, a thinking weak reed, thinking weak reed, 생각하는 약한 갈대, 그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정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그 능력의 불의 사자였던 그런 사람인데 비해서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을 가는,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진 그 이야기에서 오늘 파스칼이 말한 이 말이 너무도 꼭 들어맞는, 하물며 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존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인간은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고상한 생각을 하면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엘리야를 절대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 엘리야 참 치사하고 참말로 초라한 모습이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그런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시츄에이션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컨트롤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즉 상한 갈대인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 삶을 컨트롤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 생각, 내 입장, 거기에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 문제 앞에는, 이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한 걸음 나가서 오늘 여기 엘리야가 그 이세벨 왕후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이 만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내가 만난 문제를 두려워할 것인가? 엘리야처럼 이세벨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할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엘리야를 손가락질 할 수 없다고 할 말은, 우리도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권력과 그 아합 왕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체의 권력을 다 손아귀 쥐고 있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인데, 그 왕후가 이름도 없는 이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 서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믿음이라는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 이 문제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세벨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세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세벨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내가 만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이세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강한 면, 혹은 나의 약한 면,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실수, 내 모든 삶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낙심에, 그런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의 주도하에서 한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각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의 12지파들이 그 분배를 할 때에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에 이 제비를 12개를 넣어놓고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다 대표들이 나와서 하나씩 이렇게 뽑아갑니다. 그 뽑아가지고 보고 자기들이 가야 될 그런 가나안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제비를 뽑는 것을 줬습니다. 어떤 강하고 힘이 있는 지파가 그냥 앞서서 먼저 자기가 살 땅을 가려가지고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12지파를 공평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제비를 뽑은 지파들 가운데, 아니 저 유다 지파는 저 좋은 지역을 주고 말이야, 저 예루살렘 그 있는 그 지역에 좋은 그런 땅을 차지하는데 왜 우리는 저 산골짜기 저 북쪽에 그 토지도 박하고 풀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주었느냐라고. 사람인데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 하나님이 하셨다. 이세벨이 큰 소리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벨보다 더 강한 분이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왜 오늘 여기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지겠냐? 왜 우울증에 빠지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어로 in the perspective of God,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아내를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남편을 주었을까? 내가 이 사업을 주었을까? 이 직장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섬기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너는 이것을 이쪽으로 주고 넌 이쪽으로 주고 이 12지파를 각기 갈라서 나누어 주었느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꼭 맞는 땅을 그 지역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기는 다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 옳은 일입니다. 거기는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문제 절대로 여러분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평생에 우울증에 시달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오늘 이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하는 이 생사의 기로에서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면 다음으로는 나를 점검을 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네 탓이다. 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아내 탓을 돌리고 남편 탓을 돌리고 자식 탓을 하고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이 말을 왜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와 대결을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다고 하는 이 위대한 칭송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야는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세벨의 이 공갈을 이 위협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을 치는 엘리야 입장에서 갈멜산의 불은 엘리야가 만든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었고 갈멜산에서 위대한 불의 선지자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은 것은 엘리야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엘리야는 내가 이 문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참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 때 이르면 이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 예, 그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이 없는 자의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문제를 만나면 나 자신부터
점검을 하라. 만약에 오늘 이 갈멜산의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 문제 앞에서, 엘리야의 그 위협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더라고 하면은 무릎을 꿇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권위와 존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데 낙심합니까?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한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랍니다. 이게 착각이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착각은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오늘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성도, 경건한 성도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었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 착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소위 공로주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이만큼 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이랬는데 나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게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멜산의 능력의 선지자,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실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약한 존재, 그러나 강한 존재, 이게 인간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야고보스는 야고보 5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불의 사자로서 능력이 있었던 그 엘리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는 나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Just like. 똑같단 말이에요. 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 거기에 상당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랬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수 있지. 우리도 쓰러질 수 있지. 그러나 그때의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먼저 점검을 하고 나를 체크하라는 그 말. 문제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셔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그런 교만에 빠지고 그런 낙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녹과 엘리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이 한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때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다시 사명을 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지막에 어떤 복을 주셨냐면 엘리야는 우리처럼 죽음의 비극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산채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맹구에 실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 성도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멋진 우리 생의 마지막 피날레, 멋진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말, 우리 그 마지막이 뷰티풀 랜딩, 뷰티풀 랜딩, 즉 우리가 천국에 아름답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뷰티풀 어센션이 그대로 하늘로 성천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들리고 올라가는 그 뷰티풀 랜딩, 뷰티풀 어센션, 뷰티풀 피날레,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직전에까지 갔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상한 갈대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의 초라함과 죽음의 비극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성천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오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지막에 아름다운 뷰티풀 랜딩을 주시옵소서, 뷰티풀 어세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